우리 교회가 1908년 2년 후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일제 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밀양 남부교회를 지금 내주고 저 고정교회를 지금 내주고 사포교회를 지금 내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온 지 114년이 되었습니다. 이 11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밀양교회, 이 밀양 지역사회의 못자리가 되었던 이 중심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새롭게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본질적 사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본질적 사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 본질적 사명. 우리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밀양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이지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가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교회, 정말 복된 교회이지요. 과연 어떤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일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고 실행한 교회를 한 교회 꼽으라고 하면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받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힘차게 펼치게 되어지는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사도행전 3장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두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시간을 정해놓고 각종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9시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9시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각종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그 기도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9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제3시에 기도하고 제6시에 기도하고 제9시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나타내는 시간이요, 제6시는 점심시간 정오를 나타내는 시간이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은, 왜 경건한 신앙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전 9시 몹시 바쁜 시간입니다. 7시나 8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9시가 되어지면 일에 속력이 붙고 일에 탄력이 붙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9시야말로 엄청난 능력이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3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는 1시까지 점심을 먹고 2시, 3시가 되어지면서 일의 능률이 급속도로 오를 수 있는, 일의 효율성이 그 어떤 시간보다 증대될 수 있는 시간이 9시요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일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정오가 되어지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고, 기도하는 것을 더 앞세웠고, 기도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밥도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밥 먹는 것,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앞세웠고, 더 중요하게 여겼고,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말씀. 이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충직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야말로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강대국에 짓밟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네가 괴로운 문제가 있느냐?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먹는 문제보다, 일하는 문제보다 그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도와주겠고 해결하겠고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너 혼자 끙끙거리고 너 혼자 힘들어하고 너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 내어놓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함께하겠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중요시하고 앞세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의 민족이었지만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왕 아래 3명의 총리 가운데 왕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 뭐가 아파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이 잘 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거할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궁리궁리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인 문제 외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인간적인 죄악된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령을 하나 만들게 되어지죠. 그 법령은 다름이 아니라 왕을 높이는 법령입니다. 왕에게 아부하는 법령입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의 설하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왕의 권력을 강화해서 이 나라를 왕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 될 수 있도록 왕만을 믿고 왕만을 섬기고 왕만을 경배하고 왕만을 높이는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자신을 신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자신들을 누구보다도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그 대신들의 말이 너무 고마웠던 거지요. 그러면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법령이 제정되어졌습니다. 168도 온 지역에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왕만을 섬겨야 하고 왕만을 높여야 하고 왕만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법령이 제정되어지는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이 법령은 자신을 잡기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정적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인 법령,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어떤 일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법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그 결과
세상적인 법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만들어 으르렁대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절망의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에 떨어뜨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굴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사자의 이빨 앞에서 역사했습니다. 사자가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킨 사건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사자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졌고,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박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한 모세, 기도한 엘리야,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형제, 나면서부터 불행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장애인을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냐? 기도함으로 인간의 문제, 기도함으로 교회의 문제, 기도함으로 민족의 문제, 기도함으로 역사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변화시켜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함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죽음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졌지. 그때 이 걷지 못한 형제, 장애를 가진 형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한 푼 도와주십시오, 저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걸을 하는 형제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면하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6절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네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미리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미리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미리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는 말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이 본질을 망각한 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장애인은 돈 한 푼 달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동전 하나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돈 한 푼 달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돈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보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요, 가장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맘모스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잘 지어서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대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도시에 가면 큰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고 있는 것, 정작 나누고 전하고 알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있다면, 사랑을 베푼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반찬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옷도 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여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업은 수단입니다. 노인 선교 수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금을 전하는 것 수단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그릇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중세교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오늘날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출석하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지적,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아니, 우리 밀양 교회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밀양 교회 돈이 있다고 부자 교회라고. 부자 교회는 무슨 부자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복음이 꽃을 피우는 교회,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로서 몸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몸 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데, 내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교회로,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랑스러운 교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죄와 사망을 타파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본질적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재직, 복된 당회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